네, 그냥 여러분 유치원생이니까 이제 유치원생으로 취급하겠습니다. 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예, 예, 팔입니다. 근육 있는 팔입니다. 그죠? 예. 여기 목이 있을 거고, 예. 근육. 자, 이렇습니다. 사람 몸뚱아리가 이렇게. 웃지 마세요. 예. 팔에 근육이 있으면 할 일 많이 하겠죠. 그죠? 엄청난 거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 할 수 있는 일이 많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머리가 보니까 머리가 이따만해요. 머리가 이따만. 보통 머리 큰 사람들이 주로 머리가 좋습니다. 왜냐니까, 그거는요, 근거 있는 이야기입니다. 머리 큰 사람이 닭대가리가 아니고, 그게 머리 큰 사람들이요. 그 안에 이제, 근데 우리 그 뇌도, 그죠? 그 뇌의 그 뭡니까? 표면이 넓으면 넓을수록, 그죠? 아무래도 우리 기억 공간이기 때문에 훨씬 더 낫죠. 그럼 뭐 아는 것도 많을 겁니다. 그죠? 제가 뭐 하려고 하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다리가요. 뭐, 잘 그린가 몰라도, 뭐, 이만하면 준수하죠. 네. 그, 이제, 아는 것도 많고, 할 수 있는 것도 많은데, 근데 이 다리가 가늘면요, 이거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오히려 이게 굵은 게 더 이게 짐이 됩니다. 오히려 아는 게 짐이 되고, 우리가 뭘 하는 게 전부 다 짐이 돼요. 그래서 넘어지거든요. 여러분이 뭐라 했습니까? 모든 을 행한 후에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서기 위함이라. 마귀가 하는 게 요겁니다. 다 하게 만들고 알게 만드는데 요거 제대로 준비 안 돼 가지고 하고 알고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만한 것이 패망의 선봉이다 이런 말로 나오고, 여러분 선자는 나중에 넘어질까 주의하라 하는 그런 말들이 전부 다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아는 거 나쁜 겁니까? 그 뜻이 아니죠. 뭘 하는 게 나쁜 건 그게 아니고, 이게 부실한데 이게 하면 전부 다요. 다 이게 나중에 오히려 짐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리가 가는 사람이 몸통이 굵다, 뭐 근육이 이렇다, 그거 전부 다 짐 돼요. 나중에 그게 전부 다요, 우리 무릎에 관절 같은데 전부 다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밑에 뭔가가 하체가 덜렁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우리가 뭐 신앙 공부를 하는 거라든지 뭘 하는 거 아는 거 다 그런데 요게 발판의 영역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하나하나 제가, 여러분이 질문하셔도 좋아요. 이제 여러분에게 하나하나 이제 좀 가르쳐 드려가면서 체크를 하고 하면서 우리가 바닥 다지기를 최선 다해가지고 제가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 신앙의 발판 10가지 발판이죠. 발판인데 지웁시다. 그래놓고 나니까 좀 이상하네. 의미는 전달됐으니까. 신앙 발판입니다. 그 전에 제가 몇 가지 좀 이야기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대한기독교 장로회죠. 이 장로회가 뭔지 아세요? 모르고 교회를 다니는 분들 많다니까요. 말하자면 옛날 중세 때에 우리 중세 때 기독교 하면 가톨릭 교회를 말했습니다. 그죠? 가톨릭 교회가 있었는데 이게요, 성경에서 너무 이렇게 멀어지고 떠나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거기서 이제 개신교, 같은 기독교지만요, 뭔가 새롭게, 개라는 말은 바꾼다는 말이고, 신은 뭡니까? 새신자 아닙니까? 새롭게 뭔가를 바꾼 교회가 나왔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지금 소속되어진 개신교회라 하는 겁니다. 지금도 가톨릭 교회는요, 그 기독교회는 크게, 가톨릭이 있고, 그 다음에 정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개신교회가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우리는 개신교회에 속해 있는 겁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우리는 특별히 장로회에 소속된 교회예요. 그럼 장로회가 뭐냐? 그걸 여러분 아셔야 되겠죠?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려요. 장로회 내지는 장로교 하는데, 장로회라고 합시다. 장로회. 같은 말입니다. 같은 개신교 교파 중에 하나인데, 왜 장로회라는 말을 쓰는가? 그건 좀 이따 이야기하고요. 이제 우선은 이 장로회의 조직이, 이 조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간단하게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장로회는 다른 게 아니고 이제 켈빈 같은 사람들이 어떤 그 요체가 돼가지고 만든 겁니다. 켈빈이 만든 건 아니고요. 칼빈은 아시죠? 예, 칼빈은 종교개혁자 가운데 루터하고 칼빈이 양대 산맥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뭡니까?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이라고 보면요. 그 많은 신학적인 체계를 세운 사람이 우리 요한 깔뱅,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존 깔뱅입니다. 그러니까 깔뱅이라는 게 프랑스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깔뱅이라고 불러요. 근데 켈빈이라는 말은 영어식으로 읽으니까 켈빈이라고 그렇습니다. 그죠? 그런 장 깔뱅입니다. 정확하게 사람 이름. 이 사람이 나중에 그 가톨릭에게 굉장히 핍박을 받고 해가지고 스위스에 있는 제네바로 이 사람이 피신을 해서 거기서 중요한 개혁의 토대를 다집니다. 하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깔뱅이가 가지고 있던 그 어떤 신학 체계에 영향을 받은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존 낙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영국 사람인데 이 사람이 스코틀랜드, 영국에 스코틀랜드가 있죠. 거기 가서 이제 그 자기 스승인 깔뱅이에게 배운 신학적인 걸 가지고요. 거기서 종교개혁의 활동들을 합니다. 하다 보니까 거기에 가톨릭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뭡니까? 영국은, 흔히 말하는 성공회라고, 그죠? 개혁을 했는데 영국 교회가 또 있었어요. 그리고 또 그 안에 종교개혁, 우리가 이런, 깔뱅의 뭡니까? 영향을 받은 개혁자들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혼재되어 있어요. 이래가지고 영국이 가톨릭으로 갔다가 성공회로 갔다가 막 이렇게 막 하고 중간에 또 뭡니까 개신교를 믿는 사람들이 함께 일어나가지고 서로 갈등도 하고 이런 일들이 막 반복됩니다. 그래 하다가 나중에 이제 영국의 성공회가 완전히 정착되면서 오히려 뭡니까 이 개혁자들이 핍박을 받아요. 이래가지고 스코틀랜드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잘 알듯이 이 사람들을 뭐라고 했는지 자기들은 우리는 프로테스탄트다. 이 말은 저항하는 사람이다 이 뜻이고요. 우리는 진짜 깨끗한 순수한 그런 신앙을 고수하는 사람이다. 이런 뜻으로 영어로 퓨리탄이라고 말합니다. 그 퓨리탄을 우리가 한국말로 어떻게 번역했느냐? 청교도라고 불러요. 청교도. 풀을 청자. 이렇게 청교도라고. 이 사람들이 종교 박해를 피해가지고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갑니다. 그 이야기 들어봤죠?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청교도들 자기들끼리 뭔가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요. 그런 많은 공동체 가운데 그 중에 가장 큰 공동체가 바로 장로회가 된 겁니다. 장로회. 조직은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그죠? 그럼 한국은 왜 장로회가 이렇게 강대합니까? 예. 제일 처음에 그 미국에서 복음이 들어올 때 장로회가 우리나라에 가장 영향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바로 우리 한국교회가요, 장로회 무대가 된 겁니다. 말하면 뭐 독보적인 그런 어떤 교단이 되죠. 알겠습니까? 미국에 있는 장로교회가 장로교회에 왔다 이 말입니다. 그 언더우드 이런 사람들 들어봤지 않습니까? 다 장로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이거든요. 그랬다는 것이죠. 그러면 목사님 장로 이름을 왜 이래 붙였습니까? 나중에 교단화 되어지고 나서 가톨릭 교회는 너무 성직자가 모든 걸 다 하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일종의 반동으로 말입니다. 이건 아니다. 그래서 성직자들은 말씀과 기도하는데 전무하고 성경적으로 볼 때 특별히 장로들이 구성되어 가지고요 교회의 많은 행정이나 이런 조직들을 이끌어가는 이런 형태의 그죠 교회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 장로회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럼 장로가 뭐냐? 나이 많은 사람이냐? 그게 아닙니다. 우리 나이 많은 그런 할아버지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말하는 프리스비트라고 해가지고 이끌어가는 사람이 먼저 알고 가르치고 하는 사람을 장로라고 말해요. 자, 그 소소한 거 여러분 기억 안 해도 됩니다. 뭔 말 알겠죠? 가톨릭 교회가 너무 성직자 중심으로 모든 거 다 하니까, 그죠? 심지어 평신도들이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무것도 못 하다 보니까, 속된 말로 좀 전부 다 바보같이 말입니다. 성찬 받을 때 그냥 혀만 내가지고, 이런 거밖에 못 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되니까 현장을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장로교회는 처음부터 이게 아니다. 그 성직자들이 해야 될 일과 그다음 평신도들이 해야 될 일, 이걸 함께 하면서 이렇게 뭔가 힘을 합쳐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는 그런 취지로 만든 게 장로교회예요. 근데 이 장로교회가 나중에 또 너무 또 이상하게 되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또 반발로 감리교회 같은 교회들이 나중에 나옵니다.
그거는 이제 나중에 따로 내가 설명해 드릴게요. 조직을 그렇게 만듭니다. 그럼 조직이 만들어지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어느 날 우리끼리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여러분, 개를 만들어도 우리가 개의 중요한 뭡니까? 뭐 규정 같은 거, 규칙 같은 거, 그죠? 뭐 정관 같은 걸 만들잖아요. 그 우리는 뭐냐니까, 우리는 무슨 개다. 우리는 하만에 예를 가지고 뭐 축구를 사랑하는 사람들 모인 개다. 그럼 한 달에 한 번씩 모인다. 회비는 얼마 낸다. 이런 거 만든다 아닙니까? 그 거기에 따라 하는 거죠. 그러면 장로회의의 중요한 일종의 신앙, 뭐라고 하겠습니까? 신앙 체계 같은 게 있겠죠. 여러분은 지금 유일성의 교육을 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 다락방에 아마 내 감히 말하자면 아무도 이야기를 못 들어봤을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교회 다니면서 들어왔던 많은 설교, 많은 신앙 공부들이 어디서 나왔느냐? 장로교회가 만들어놓은 신앙 체계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게 말은 안 했지만, 뭔 말 알겠습니까? 그러면 장로교회의 신앙, 가장 본질적인 신앙 체계가 뭐냐? 이게, 이제, 이것도 듣고 잊어버리세요. 몰라도 됩니다. 그런데 알고는 있으면 좋습니다. 웨스트민스터라는, 영국에 가면요, 런던에 유명한 웨스트민스터 사원이 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옛날에 런던에 저와 같이 갔던 사람들은 다 구경했습니다. 내가 성도들 데리고 한번 그 안에 들어갔는 기억도 나요. 지금은 성공의 교회죠. 성공의 교회인데, 이제 옛날에 아직 그게 정착되기 전에 이제 이 신학자들이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모인 겁니다. 모여가지고 여러 가지 회의를 하다가 거기서 중요한 뭡니까? 신앙 고백을 딱,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딱 확정을 합니다. 그 내용은 너무 길기 때문에 얘가 여기서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딱 하면서, 그죠?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나중에 장로교 신앙 체계의 가장 근본이 되어집니다. 이러면서 이제 신앙 고백을 만들고, 신앙 고백을 하고, 우리 흔히 말하는 신앙 고백, 우리 사도신경까지 신앙 고백을 한 겁니다. 이 안에 보면 사도신경하고 다 그 안에 다루어 놨어요. 사도신경은 사실은 한 5세기 때 만들어진 것인데, 이걸 나중에 장로교의 가장 중요한 어떤 신앙 체계로 확정을 했단 말입니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게 너무 신학자들이 한 거 어렵기 때문에 이거를요 가지고 두 개의 우리 흔히 말하는 요리문답이라는 문답서를 만듭니다. 문답서. 문답서는 뭐냐니까, 여러분 뭐 이렇게 장문에 뭡니까 쫙 이렇게 서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질문하고 답하는 일종의 그런 형식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질문,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그러면 답을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답을 하는 이런 식으로 만드는데요. 그 문답서가 두 개가 있어요, 두 개. 왜 이걸 말하느냐? 이 목사님 메시지 가끔 들어보면 소요리 문답 이야기 나오는데요. 이게 뭔 줄을 전도사들도 몰라요. 아무도 묻는 사람 없더라고. 심지어 목사님들도 몰라요. 그 어떤 분이요, 자꾸 말할 때 소요리 문답 이러는데, 소요리 문답이 어디 있습니까? 산설이 문답이지. 소요리 문답입니까? 그럼 소요리 문답이란 말은 뭡니까? 대요리 문답이 있단 말이잖아요. 그 대요리 문답은 뭐냐니까, 문답서가 내 기억으로 한 190 몇 개 정도로 기억나는데, 그는 목회자들에게, 쉽게 목회자들에게 문답서를 만든 것이 대요리 문답이고요. 평신도용으로 좀 이렇게 줄여가지고 한 100개 정도로 줄여놓은 게 그게 소요리 문답이 있습니다. 그 요리 문답이 딱 나와 있어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하고 이 대소요리 문답, 이게 장로교의 가장 핵심이 되는 신앙 체계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모든 설교, 모든 신학, 모든 교리가 어디서 나왔느냐? 여기서 나온 겁니다. 물론 여기는 바울 신학, 칼빈의 신학 이런 것들이 다 이 안에 다 녹아 들어갔죠. 칼빈의 기독교 강요 같은 것들이 이때 다 이 안에 다 정리된 겁니다. 칼빈은 이거보다 더 전의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은 말할 것도 없고, 그죠? 자, 그럼 이 말은 잊어버려서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같은 이런 신앙고백이 없는 장로교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뭔 말 알겠습니까? 그만큼 우리의 신앙 고백이, 신앙 체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장로교는 이 신앙 체계 빼면요, 완전히 시체입니다, 시체. 우리 감리교나 성결교나 이런 게 있지만 신앙 체계가 비슷한데 상당히 좀 이렇게 빈약하고 약합니다.
근데 장로교가 그래도요, 굉장히 이 어떤 기독교의 굉장히 중요한 신학 체계를 아주 꼼꼼하게 딱 만들어 놓은 게 그게 장로교입니다. 내 말은 장로교에 맞고 감리교에 틀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목사님 굳이. 이게 뭐냐니까 우리가 말하는 신앙 발판이 이게 어디서 나느냐? 이거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목사님 저자냐? 아닙니다. 이게 나중에요, 우리 흔히 말하는 신학교 가시면 조직신학이라는 걸 배우거든요, 조직신학. 저는 대학교 때 조직신학 공부를 했는데, 조직신학에 보면 뭐가 나오는가 하니까요, 이제 체계가 있는데 신학자마다 조금씩 다른데 내용상으로는 똑같아요. 거기 보면 예컨대 우리 장로교에서 가장 루이스 볼컵 같은 사람이 한 거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서론이 나오고 그 다음에 신론이 나와요. 신론이 뭐냐, 하나님이 누군가를 이야기한 겁니다. 조직신학은 성경을 전부 다 쫙 이렇게 뭡니까? 잘라가지고 체계적으로 딱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게 그게 조직신학이거든요. 그러면 거기 나오는요, 7개가 나오는데 7개 중에 하나가 서론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제일 먼저 하나님이 누군가, 하나님론이 나와요. 신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론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게요, 인간론이 나와요, 인간론. 우리 장로교에서는 인간론하고 죄론을 따로 안 두고 인간하고 이 죄를요 같이 봐요. 이래가지고 인재론이라고 말합니다. 인재론. 이 죄에 빠진 인간에 대한 이야기, 인간 이야기를 쫙 나와요. 그럼 인간론을 보면 거기서 사단 이야기 나오고 천사 이야기가 나와요. 저보다 인간에게 사단이 어떻게 했느냐 그 이야기 다 나온다니까요. 우리가 들었던 메시지가 다 거기서 다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이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뭐 합니까? 거기서 그리스도, 바로 기독론이 나와요. 기독론. 다시 말하면 기독이 먼저 이야기했죠. 기독이 무슨 말인가 모르는 다락방맨들이요 한 90% 넘습니다. 기독이 뭐라 했습니까? 기독이 뭐라고, 강태형 집사 기독이 뭐라 했습니까? 예, 그래. 그리스도를 한자로 쓴 게 기독이요. 알겠습니다. 기독. 기독은 한자로 이렇게 씁니다. 기독. 기독교 하면요, 그리스도교 한 말인 거예요. 그리스도교. 그래서 이제 한자로 쓴 사람이 기독 이렇게 하고는 읽기는 쥐두라고 했습니다. 쥐두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한자로 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알겠죠? 네. 거기서 기독론이 그리스도론이 나와요. 그러면서 보면 그 다음에 이제 구원론이 나옵니다. 구원론은 그리스도 통해서 이루어진 구원이기도 하지만 이 구원을 완성해 가는 과정들이 있죠. 바로 성령 이야기가 그 안에 또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느냐? 교회론이 나와요. 교회. 하나님이 이걸 하기 위해서 세운 게 교회이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서 뭡니까? 교회 안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거기 이제 포함되어 있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가 있는데 그게 종말론, 말세론, 종말론입니다. 종말론이 뭐냐니까 그 종말이 되기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많은 일들이 그 안에 나오죠. 그 안에 전도가 들어가고 선교가 들어가고 우리 현장이 들어가고, 그죠? 이런 것들이 들어가요. 그게 조직신학 체계입니다. 우리 신학교 가면 다 배우는 게 그거고 그런 겁니다. 사실 우리 평신도들도 이걸 배워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은 안 했지만 배우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 장로교의 신학 체계구나, 기독교 신학 체계구나.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에게 아까 소요리 문답처럼 쉽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10가지로 정리한 거예요. 자, 알아들었겠습니까? 이게 흔들거리면 아까 얘기했죠. 다른 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여러분이 뭐 천사의 말을 하든지, 여러분이 말입니다. 몇 군데 다락방을 한 1000군데 뛰든지, 내가 볼 때 아무 소용 없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발판이다. 그 발로 참 잘 붙이죠. 발판이 시원찮으면 우리 맨날 걸어가면서 우리 다리가 이 발판이거든요. 비틀비틀거리고 안 가겠습니까? 자, 그 이야기입니다. 외우지만 말고 의미도 알고, 그죠? 여러분이 이런 말이구나. 그래서 내가 뭘 하기 전에 이것부터 정확하게 내가 정립을 하고, 그죠? 여러분 필요하다면 질문을 하셔야 되죠. 내가 아까도 말했지만요, 요즘은 잘 안 하시던데, 유 목사님이 이렇게 소요리 문답 1번 이러는데, 소요리 문답이 뭔가를 나한테 묻는 사람이 한 명 없어. 이런 지경입니다, 우리는. 그냥 유 목사님 메시지니까 듣고 말아요. 뭔 말인지도 몰라요. 이러다가 이제는 한참 오다 보니까 이제는요, 전부 영어입니다, 영어. 이래가지고 어느 날, 그냥 CBDIP 이럽니다. CBDIP 뭔지도 모르고.
이런 식이면 안 돼요. 이런 식이면 아무것도 못하고 여러분 자신을 유지를 못합니다. 내가 교회를 왜 됐는지, 내가 신앙을 왜 가지고 있는지 의미도 모르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따지기 좋아하는 우리 후대들, 우리 젊은 애들이 나중에 여러분에게 질문할 때 뭐를 어떻게 대답해 주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한빛 유치원을 주일 오후에 세우겠다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막 흔들리고요. 뭐 조그마한 문제 왔는데 그것 때문에 막 큰 우리 영향을 받고 이게 발판 약해서 그렇다니까요. 자, 그래서 10가지 발판은 여러분 일단 다 알고 계신다고 제가 가정하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여러분이 서론적으로 알아야 될 이유가 있죠. 여기 나옵니다.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의 영적 현실이, 우리의 현실이 어떤 지경입니까? 혹시 머리는 크다하고 팔에는 팔뚝이에요. 막 알통은 막 있는데 다리가 부실해가지고 맨날 흔들흔들 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 배경에 뭐가 있느냐? 실제로 이게 그냥 이야기입니까? 실제입니까? 아까도 말했지만요. 흑암을 우리가 제대로 살 맥을 알아야죠.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라는 게 눈에 보여야 됩니다. 아, 이런 걸 말하는구나. 여러분 자신의 문제를 보면서도 아, 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라는 흐름이구나. 여러분 우리 흔들릴 수 있잖아요. 시험 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 보면서도 아, 이게 강단에서 늘 말하는 흑암의 실체구나. 이렇게 보시면요, 여러분이 그게 문제가 와도 내게는 큰 여러분이 답을 얻을 수가 있고요. 오히려 문제 오는 게 더 좋아요. 내가 흑암의 실상을 실제로 보기 때문에. 정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어떤 개인적인 이야기는 할 게 못 되는데 참 영적 배경 때문에 오늘 어떤 분하고 제가 좀 전에 전화를 했는데 우리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저는 아까 제가 누구라고 말해도 되는데 말하면 혹시나 싶어가지고요. 우리 정말 그 조그마한 문제 왔는데 막 이렇게 사단이 막 역사하고 이런 거 봐요. 근데 그런 예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전들 그게 없는 줄 압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요즘 힘들어 하시는 우리 조수남 권사님 이야기입니다. 조수남 권사님이 뭔가 저번에 집에 일을 당하고 나서부터 좀 마음에 뭔가 이렇게 좀 시달리시는 게 있는가 봐요. 내가 볼 때 그거 우리 기도 진짜 많이 해드려야 합니다. 내가 아까 우리 이래 말해도 될 거라고 내가 경민이한테 전화해가지고 내가 경민아 기도 진짜 하자. 아마 사단이 너 엄마가 제자가 되고 이렇게 있었으니까 사단이 얼마나 역사하겠나. 진짜입니다, 여러분. 그거 모르면요, 우리 진짜 교회 아무리 다녀도 소용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혹시 개인적으로 말씀 직접 여러분 쉬하세요. 혹시 또 마음에 또 그거 하실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수많은 치유 이거 있습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이런 것들을 모른다니까요. 내 안에 숨은 문제가 뭔지를 모르고 있다니까요. 왜? 팔뚝 때문에, 뭐 하는 것 때문에, 아는 것 때문에 몰라요. 내 영적 실체가 어떤지 모른다니까 지금. 특별히 이제 제일 우리를 속이는 게 그게 뭡니까? 이게 이제 종교생활이거든요. 이게 우리가 발판을 제대로 알아야 될 이유들입니다. 뭐 그것만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발판을 8가지 외우시는데 3가지로 분류를 해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근본 속에 확고하게 뿌리를 내려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성삼위 하나님. 두 번째는 우리가 삶에서 누려야 될 게 있습니다. 셋째는 뭡니까? 우리가 진짜 이 시대의 제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제자로 준비해야 될 그릇이에요. 그릇. 이건 준비해야 될 겁니다. 그릇이라 하겠습니다. 그릇. 이렇게 제가 나누겠습니다. 10가지를.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여러분 우리 원고를 보시면 제가 10가지를요 띄어놨습니다. 1, 2, 3, 그다음에 4, 5, 6, 그다음 7, 8, 9, 10 이렇게 띄어놨어요. 요거를 누가 띄었느냐? 내가 띄었습니다. 누구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유 목사님 이렇게 안 띄어서, 아니, 이거는, 이 발판은 유 목사님 메시지 아닙니다. 이건 어디서 나왔느냐? 아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나오는 내용이래요. 거기 여러분 10가지가 아니요. 그 안에 있는 걸 다 이렇게 뭡니까 해가지고 걸르고 채로 걸고 해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전도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이 발판될 수 있는 10가지를 골라낸 거예요. 골라낸 거. 그 보면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론, 그리스도론, 그죠? 구원론, 그죠? 그 다음에 교회론, 그 다음에 종말론 안에 다 나오는 거라니까요. 그거를 정리해 놓은 게 불가하다니까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분류해도 돼요. 이거는.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인 줄 아십니까? 옛날에 이장희 목사가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 작곡했던 이장희 목사 혹시 아세요? 이장희 목사가요. 이제 자꾸 그 작곡을 많이 했거든요. 우리 이장희 목사는 내 동기인데 작곡을 많이 했는데 그 유 목사님 옆에 이수동 장로님이라고 재정을 책임지는 장로님이 계셨어요. 이래가지고 말입니다. 이제 하다가 이제 작곡가인데 이 친구가 작곡을 자꾸 하는데 본부에서는 그거 가지고 돈을 벌고 하는데 쓰기만 하지 그냥 자꾸 넘어가니까 이제 이 누굽니까? 그 여러분 그 예술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일종의 자기들 자존심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조금이라도 좋으니까 저작권을 달라 한 거예요. 그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수동 장로님이 대응을 한 게 너무 웃겨가지고요. 아, 그래.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진짜 헌신하는 거니까 헌신하자.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정말로 뭡니까? 지금 우리 형편이 안 좋으니까 나중에 우리 다락방에 재정이 좋아지면 하겠다 하든지 하면 되는데요. 이 이수동 장로님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요. 그때 뭐라고 했는가 하면 아니, 거기 예수는 그리스도 그게 유 목사님 메시지 나온 거지. 어떻게 거기 저작권이 니한테 있노? 이런 말인 거야. 이러니까 이장희 목사가 열이 받아가지고 내한테 형님 이렇게 말하더라 하면서 그러면 거기 여기 해라 바보야 내가. 거기 왜 예수 그뭐 유 목사님 메시지고 대한 성서공회 거기서 나온 거지. 유 목사님 메시지가 좀 성경적 전도 방법가 나왔네. 그거는 성경은 전부 다 성경 저작권이 있는 줄 아십니까? 대한 성서공회에 있어요. 그럼 유 목사님 메시지 전부 다 뭡니까? 대한 성서공회에 저작권료를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 목사님 그게 아니고 캐라 이수동 장로한테 유 목사님 저작권이 아니고 성서공회에 저작권이 있으니까 내놔라 해라. 근데 이장희 목사님이 그 이야기 듣고 가서 진짜 내놓으라 했어요. 지금은 저작권료 다 받습니다. 저거. 진짜입니다. 그때 내가 그 이야기 했다고요. 내가 밥도 한 그릇 먹었어요. 와 기발하다 이러면서. 거기 어떻게 유 목사님 거고. 그게 맞잖아요. 그게. 내 말은 그게 이제 그 틀렸다는 게 아니고 그 이수동 장로는 말을 또 왜 그렇게 하냐면 그 유 목사님 얼굴에 그 침 뱉는 이야기거든요. 그게. 그랬던 재밌는 일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무소불 창조주십니다. 그런 이야기 아무 소용없고요. 나하고 어떤 관계 있냐 그게 중요하죠. 나에게 어떤 언약입니까? 어떤 언약으로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까?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뭐 다 하셨지만 나에게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바로 약속의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백성에게 구원과 승리의 복음을 약속하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하죠. 만약에 우리 교회도요, 뭐 우리가 계약을 맺고 할 때 계약 주체가 누군가 이게 중요하죠. 그죠? 뭐 계약 주체가 누구냐? 예를 가지고 우리 교회의 당회장은 접니다. 왜요? 당회를 일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세무서에 이렇게 뭡니까? 뭐 신고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 교회 대표자를 또 세워놨습니다. 따로 세웠어요. 일부러 제가 따로 세웠어요. 뭐든지 제가 안 하고. 우리 교회는 일단은 지금은 이광호 장로님이 우리 세무서상에 대표자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여기 건물 있죠?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한빛교회는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단체이기 때문에 법인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뭡니까? 한빛교회 이름으로는 등기가 안 돼요. 그래서 여기는요, 우리 한빛교회인데, 우리 본당은 누구 이름으로 돼 있고요. 교육과는 누구 이름으로 돼 있고요. 뭐는 누구 이름으로 다, 이렇게 다, 제가 의도적으로
내 이름은 안 하고 전부 다 성도들 대표를 내세워가지고 다 등기를 놨어요. 그렇다고 그분이 마음대로 가지고 가져갈 수 없습니다. 왜? 한빛교회 있고 갈로 해가지고 대표도 안 두고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해놨어요. 그러면 대표성이 없는 사람이 뭘 하면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하고 계약을 맺었어요. 계약을 맺고 그 계약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냐? 주체가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걸 아셔야 되죠. 하나님. 그래서 이분을 우리는 성부 하나님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거룩한 우리 아버지, 그 뜻이죠. 인간 아버지하고 다른 그 하나님, 하늘에 계신 거룩한 아버지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 약속의 주체가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면 이분이 이 약속의 내용물을 뭐로 넣느냐? 바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렇습니다. 그죠? 십자가에서 이 언약을 성취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러면서 이분이 어떤 방법을 쓰시느냐? 보혜사로 오셔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성령이라고 그러죠. 보혜사 성령님. 이 신앙은 이거는 여러분이 누리고 자시고 할 게 없어요. 이거는 여러분 믿음 가운데 딱 뿌리 내리고 있어야 되지. 이 세 분을 두고 성삼위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위격은 세 개인데 본질상 한 분이에요. 여러분 신학서적은 읽지 마시기 바랍니다. 읽으면요 머리 아픕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도 보면 그게 나와요. 이분은 위격은 원래 하나님 한 분이신데, 그죠? 예를 들어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옛날에 읽었는데 기억이 나는데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은 태어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원래 있으신 분입니다. 태어나신 분도 아니고 누가 만든 분도 아니고 어쩌고저쩌고 쭉 나옵니다. 그렇게. 근데 원래 계신 분이다.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이제 성자 그리스도는 이분은 낳으신 분이다. 누구한테? 하나님으로부터 낳음 받은 분이다. 말하자면 아들이니까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낳았다고 표현한 거야. 그죠? 그러면서 성령 하나님은 나타난 분이다. 이렇게 됐던가? 그러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여튼 복잡합니다. 이러면 읽지 마세요. 읽다가 내가 헷갈립니다. 읽다가, 머리 아파가지고, 이거 무슨 말이지? 이런 건 너무 많습니다. 본질상 한 분이신데, 그죠? 한 분이신데, 이분이 또 한 분이 아니에요. 위격은 한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막 그것 가지고 설명하다가 서로 싸우고, 이단되고 막 난립니다. 교회 살고 보면. 하여튼 그런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해하려고도 하지 마시고, 따지려고도 하지 마시고, 묻지도 마세요, 이거는. 배우려고도 하지 마시고, 뭐 한다? 우리 신앙 속에 딱 뿌리 내리고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이거는 흔들리면 안 돼요. 약속하신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이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다. 자, 근데 이게 중요한데,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렇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언약 성취를 우리에게 계시를 한 것이요. 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요. 성경은 여러분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그죠? 이걸 여러분이 알고 그 이름을 힘입어 여러분이 영생 얻게 하려 함이라. 그게 요한복음에 나온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겠다고 계시한 게 그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계시가 중요한 거예요. 계시. 우리가 이 성경은요, 사람이 쓴 것이고, 사람이 편집한 것이고, 사람이 번역한 것인데, 문제는 뭐냐니까, 이 안에 하나님의 계시가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 요거 하시겠다고 계시가 그래 하나님이 계시 씁니다, 이게. 그게 성경이 중요한 거죠. 성경이 아니고는요, 그 어디도 이 계시가 우리에게 전달될 방법이 없어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이 성경을 통해서 늘 뭡니까? 복음을 누리셔야 돼요.
복음이 뭐라 했습니까? 이걸 누린단 말입니다. 우리 삶에서 누릴 것.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이루시는 중요한 도구로 하나님이요,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여러분에게 항상 부탁하는데, 저도 잘 몰랐는데요, 진짜 교회 백그라운드 우리 정말로 소중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그래 하세요. 하나님이 이걸 이루시는 도구로 교회를 부르셨고, 교회 안에는 뭐가 있느냐? 성도가 있어요. 성도. 교회와 성도는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이루시는 현장,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입니다. 여기가 바로 선교지다, 이 말입니다. 이 언약 성취를 어디서 이루느냐? 나의 현장에서 이루신다. 내 현장에서.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모이는 교회도 중요하지만 흩어지는 교회도 그만큼 훨씬 더 중요합니다. 맞죠? 예,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실요, 이거 생각하면요, 천상의 교회도 중요한데 지상의 교회도 천상교회만큼 중요해요. 하나님 언약이 이루어지는 현장이라니까요. 여러분은 천국 가면 더 이상 전도 안 해도 돼요. 거기서 전도문이고 이런 메시지 없어요. 천국은 전도문이 필요 없는데요. 전도문이. 다 전도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그럼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뭐 하는 거냐? 내 삶에서 계속 여러분이 누리시는 거예요. 아, 이게 성경이 이런 거구나. 성경 말씀 많이 읽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성경 말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뭡니까? 복음 속으로 자꾸 깊이 들어간 거예요. 이게 내게 완전한 언약으로 이루어지도록. 그게 교회입니다. 성도고. 이 안에 여러분이 중직자로 부르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그럼 장로교, 아까 지워버렸네. 장로교가 뭡니까? 하나님이 교회의 정권을 우리 장로들에게 맡겼다니까요. 장로 개인이 아니고 장로의 뭡니까? 회. 우리 당회라고 말합니다. 당회 맡긴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은요, 정말로 겸손한 마음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생명 걸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헌신하고, 이번에 우리 재정부 이야기 안 했습니까? 재정부가 이번에 정말 재정부원들이 교회에 만약에 재정적으로 문제 온다면 우리가 집을 팔다, 그래 말했습니까? 맞습니까? 우리가 진짜 모든 걸 하더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얼마나 축복입니까? 서브 한다는 거, 우리가 봉사한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세요? 그 특권입니다, 특권. 봉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우리 삶의 현장에서 지금 성취하고 계신다. 감사하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이 이렇기 때문에 이거는 뿌리 내리고 우리 삶에서 누리는,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 삶에서 정말 이 시대 전도자로 그릇을 준비하는 몇 가지가 필요한데, 그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다? 우리의 믿음입니다.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 어떤 것도 문제 안 된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신앙. 여러분 정말 아까 누가 그런 이야기, 아까 고사벨 전도사가 그게 했나? 아까 우리 달란트 이야기 했잖아. 그죠? 전부 다 달란트입니다.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합력해서 선을 주시는 하나님. 그죠? 그러니까 우리 전도자의 믿음. 이걸 가지고 우리가 절대 주권 신앙, 절대 주권. 이걸 믿는 겁니다. 이걸 정말로 우리가 제자의 믿음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제자의 자세는 뭐라고요? 뭡니까? 우리는 시한부 인생이다. 여러분이 영원히 살 것처럼 하지 마세요. 내게 하나님이, 여러분 만약에 내가 시한부 인생인데 지금요 내가 죽기 바로 1년 남았다. 의사가 나한테 당신 남은 인생이 한 1년이다 6개월입니다. 그럼 그 사람은 그 6개월 동안 그냥 짜장면 시켜 먹고 어디 가가지고 맨날 이렇게 하겠습니까? 가장 소중한 그 시간에 할 거예요. 안 그러겠습니까? 그죠? 남은 인생이 1년밖에 없다면요, 하루하루를 진짜 가치 있게 안 쓰겠습니까? 그 전도자의 자세는 뭐다? 시한부 인생이다. 우리 앞에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 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우리는 시한부 인생이다. 그죠? 우리는 진짜 겸손한 마음으로
또 최선을 다하는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시한부 인생이다. 자, 그러면 이것만 있으면 좀 허망하죠. 근데 우리는요, 자아셔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우리는요, 그 다음 거에 또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내세가 있습니다. 내세. 천국이 임하였느니라. 누가 이야기했습니까? 누가 말했습니까? 예? 예수님 말하기 전에 누가 말했는데? 세례요한이 말했지. 회개하라. 천국이 임한다고. 천국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 통해서 우리에게는요, 천국이 임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내세 소망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시아모 인생 같은 자세로 일을 하되 우리는 거기서 끝 아니다. 그 다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소망 가지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 안 된다고 너무 그래. 힘주지 마세요. 나는 왜 이럴까? 이런 거, 다 그렇습니다, 원래. 목사님, 나는 왜 기도 응답 안 될까? 나도 안 됩니다. 예. 우리 교회는 전도 안 하나? 다 전도 안 합니다. 내가 볼 때 임마누엘교도 전도 안 하고 다 안 합니다. 우리 애들, 랩런트 애들요, 임마누엘교회 랩런트 때문에 제일 걱정하는 게 임마누엘교회 랩런트 전도사들요. 정말 걱정 많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소망이 됐어요. 하다가 안 되면 우리는 천국 가면 되지.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최선을 다해 하다가 가는 거지, 이야기할 거 뭐 있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뭐 하느냐, 마지막으로. 여기서 여기 끝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전도자로서 유산을 남기는 거예요. 유산이 뭐다? 우리가 여러분이 유산을 딴 데 가서 찾지 마시고 여기 보시면 여기 우리 유산들 꽉 있잖아. 요게 우리 유산이요. 얘들에게 전달되는 게 우리 유산이라니까. 여기 한 놈이라도 한 녀석이라도요 다 힘있게 써가지고 나중에 복음 전하면요 그게 우리의 남길 유산입니다. 누가 그러는데 천국 가면 전도 많이 한 사람은 면류관을 쓰고 그 다음에 전도 별로 안 하는 사람은 개털 모자를 쓴다 하는데 미안하지만 그거는 하나의 비유지. 천국에 면류관 이런 거 없습니다. 면류관은 어디 있냐? 천국에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있다는 게 여기에. 우리가 남기고 가는 그죠? 이 생명, 이 후대들의 축복, 이게 유산이에요. 맞죠? 자, 요게 우리가 전도자로 준비할 4가지입니다. 이거 누가 정리했다고요? 제가 4가 정리했어요, 내가. 저 정리하고도 저는 이렇게 생각하니까 진짜 잘 외워집니다. 이거는 외워지는 게 뭐 아닙니다. 당연히 성삼위 하나님. 그죠? 내 삶에서 성경은 뭐다? 교회는 뭐다? 내 삶의 현장은 무엇이다? 맨날 여러분이 알고 누르셔야죠. 그러면서 여러분이 이 4가지, 그래, 나는 전도자로 믿음 가지고 내가 진짜 시한부 인생의 자세를 딱 가지고 내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 후대의 유산을 딱 준비하는 거예요. 이래도 못 외우면 여러분은 부자입니다. 비비입니다, 비비. 외울 수 있죠? 이거는 외우는 정도가 아니고, 이거는요, 확실하게 이거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 자, 알겠죠? 자, 여러분, 제가요, 잘한 건지 안 한 건지, 여러분, 한번요, 어디 가시거든, 다른 교회 집사들이나 장로들, 여러분하고 직급 비슷한 사람 만나가지고, 한번 여겨보세요. 10가지 발판 하나? 왜냐면 이 메시지는 다락방 메시지이기 때문에, 다른 데 물으면 또 모릅니다. 그죠? 물어봐요. 아는 사람은 대단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잘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아는 정도가 아니고 그게 뭔 말인지를 제대로 알고 있으면요, 이거는 확실히 이렇게 여러분 속에 완전히 딱 정리되기 바랍니다. 성례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앙의 발판이 나의 것이 되게 하시고 이 발판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임을 알게 하시고 이것이 나에게 또 우리 후대에게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임을 알고 늘 삶에서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 함께 하심이 신앙의 발판 위에서 든든히 서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죄종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